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의 주제이시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 사탄과 악의 영들의 방해가 있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시험과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생애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기본적인 삶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 삶을 시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누구나가 느끼고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인생에 대한 경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아직은 이 부분에 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시험과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더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하다시피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시험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수고와 슬픔뿐으로 가득한 인생이었던 것이고, 또 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늘 복을 바랬지만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지만 흑암이 덮쳐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늘 우리들의 마음은 들끓어서 고요함이 없었다. 마음에 평강이 있고 좀 고요함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 심령이 수많은 나를 염려케 하고 힘들게 할 만한 인생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에는 고요함이 없었다 이렇게 욥이 말하는 거예요. 욥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여 말했습니다. 욥기 5장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고난을 위하여 그렇게 난 것처럼 고난의 불티가 우리의 인생 위로 끊임없이 날아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 본질과, 또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식은 세상 어디에 가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교에 가도 가르쳐주지 않고 세상 어디에 가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 지식은 오직 성경에 의하면 가정에서 배우도록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배우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지식이 가장 절대적인 지식이고, 두 번째 지식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하면 인간이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좀 더 주관적으로 말하면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지식이 두 번째로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지식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
이 세 가지 지식 너무 중요하고 절대적인 지식인데 성경은 이 세 가지 지식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교회가 가르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대적인 지식인데 이 지식을 학교에 가도 학원에 가도 어디에 가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욥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고난을 위하여 난 것처럼 그렇게 고난의 불티가 우리 위에 끊임없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와는 반대되는 생각으로 늘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며 허상을 쫓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 허상을 쫓는 삶이란 뭐냐면 이 파랑새 같은 삶입니다. 파랑새를 쫓는 삶 같은 것인데 내 인생에 지금은 좀 어렵지만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이런 인생의 고비를 지금 넘어가고 있지만 이런 인생의 고비를 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좀 나에게 안식이 있고 쉴 자리가 있고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다시피 그런 건 없어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또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냥 수고하고 짐진 인생이에요. 수고하고 짐진 인생이에요. 인생에 뭐 좋은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다 한결같이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고와 고생과 슬픔뿐이 세상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선고하신 대로,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창세기 3장에서 선포하신 대로 끝없는 경쟁과 반목과 전쟁과 그리고 양육간식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끝없는 수고와 슬픔과 고생과 눈물이 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고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과 또한 그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본질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사람의 본성도 또한 이 세상의 본질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선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모든 인간들은 끊임없이 쉼을 원했고 안식을 원했고 평강을 원했죠.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마치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수고하고 반목하며 고생하는 삶이 마치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운명인 양, 그렇게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려보지 못한 채 그렇게 늘 경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불어오는 수많은 시험들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장을 잃은 것일까요? 혹은 병에 걸린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재산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고난과 시험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시험 혹은 고난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그야말로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련을 만나고 고난 앞에 섭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을 떼심으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심으로 이 세상에 심판이 밀려오거든요. 이 세상에 형벌이 밀려오거든요. 근데 그 심판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 그 심판의 인을 그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의미가 우리에게 오는 혹은 고난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이 그쵸? 출원지가 마귀이고, 그치?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시험과 고난의 의미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시고 이를 떼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고생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길 원하는 것은 복이고 평강인데 복과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70년 그쵸 바벨론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에요. 여러분,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순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식들도 잃어버려요. 그의 온몸은 악성 종기가 나서 하루 종일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마저 그렇죠? 죽을 때까지 자신의 반려자로 있어야 할 자신의 아내마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면서 욥을 떠나버려요.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아픔과 슬픔보다 가장 큰 아픔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자신이 생명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을 떠난 것 같은 그런 깊은 어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9장 11절에서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다윗도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앞으로 가나 그가 계시지 않고 내가 뒤로 가나 그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결국 자신이 태어난 생일마저 저주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될 때 자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데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에서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욥이 죽기를 구하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욥에게 이런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그 모든 시험들을 다 통과한 후에 이제 욥기 마지막 4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장부터 42장까지 있어진 욥의 모든 고난에 여러분 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받아내시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지금 욥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내가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듣는 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세요. 눈으로 주를 배움는 일이 있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폭풍 속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 욥이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를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위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이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한 속에서 모든 것이 형통한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난 속에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가, 자신이 바로 흙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원래 자리, 피조물의 자리, 죄인의 자리.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느냐?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만하는 가운데 높아져 있는 가운데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교만이 갖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식이 되겠습니까? 교만의 반대 겸손은 뭐냐면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끊임없이 밀어내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높은데 이런 나를 겸비해요. 그건 유교가 말하는 거예요. 유교가 말하는 이 겸비함이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흙되고 먼지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무엇이고 그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를 끌어안은 채 이 세상 역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배우고 학습하며 경험하며 체득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이시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있게 하셨냐면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씀하기 위해,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게 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70년, 80년 혹은 100년 살게 하시죠.
여러분 70년, 80년, 100년 사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취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 이런 말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어요?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얻기를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금이겠어요? 은이겠어요? 좋은 아파트겠어요? 아니면 높이 올라가는 명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최고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하는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 수많은 위험이 난무하고 수많은 원수들이 난무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두셔서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계시록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세상,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역창조가 일어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역창조가 일어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역창조 속에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데려가신 그 자리를 뭐라고 했냐면 23장에서 순금 같은 자리다 이래서 정금 같은 자리다. 또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선명하게 보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팔복의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갖는 복을 최고의 복이다라고 해서 지고지선의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5장 8절 보세요. 6번째 복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복인데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청결케 함을 뭘 갖고 청결케 하시냐?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보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네가 참고 인내하면 이런 시험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그 다음에 너에게 부귀영화가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이런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절대 의존의 상태라고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밖에서도 그렇고 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성도들의 고난을 돋구시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돋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저 고난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근데 왜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고난의 의미, 성도의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이 고난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금 같은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이 시험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난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이 시험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끔찍하고도 위험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자, 2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모리아 산이 자 모형론적으로 말하면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리아 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산이 어떤 산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죠. 갈보리 산,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굴 죽여요? 아들을 죽이죠. 누가 누구를 죽이는 사건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죽이는 사건.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죠. 아들 이삭이 뭐를 지고? 나무를 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삭이 묻죠.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제물이 준비가 안 된 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그걸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누가 준비하는 거냐면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이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항상 잊지 말고 유념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지금 이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체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 많이 등장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이야기를 그들의 인생 속에 써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1부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서울 잠실에 가면 남포교회가 있어요. 남포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남포교회 담임 목사님, 옛날 담임 목사님 누구셨냐면 박영선 목사님이었어요. 예. 그분이 원래는 홍정길 목사님이 신무하시던 남서울교회 설교 목사였습니다. 이분이 유학을 다녀오고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갔다가 공부하고 와서 설교 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갖고 미국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 홍정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남포교회 누구죠? 박영선 목사님을 설교자로 세우신 거예요. 나 없는 동안 설교 강단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주 이상한 소문이 난 거예요. 미국까지 들렸네. 그 소문이 뭐였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다 빼앗겼다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다 박영선 목사에게로 갔다 이런. 왜냐하면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한 번도 거의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설교였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홍정일 목사님이 다시 한국에 오셔서 이 좋으신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 저쪽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 주려고 합니다. 잠실에. 그러니 따라갈 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부목사를 보내니 많은 분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10명도 안 따라가요. 안 갑니다. 많이 갈 것 같죠? 절대 가지 않아요. 근데 몇 명이 갔냐면 300명이 갔어요. 그 홍정일 목사님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설교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한국교회 센세이션을 일으켰냐.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을 그분이 바로 본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성경을 쓰신 분이,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셨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 성경을 보니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다 율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대부분 율법적인 설교고 3대지 설교했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왜 그런 설교를 하냐면 성경을 그렇게 봐서 그래요.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럼 오늘 본 말씀도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전형적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40년 동안 어떻게 그를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셨는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사도 바울도 누구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씨름하시고 때로는 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도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수동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수동의 삶을 사는 자.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젊어서는 띠띠우고 네 마음대로 갔지.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주체자가 자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잘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네 마음대로 살면 되겠니? 쟤들도 알아요.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죠. 자기 욕심을 따라. 아브람, 그 사람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존귀한 아버지 아닙니까? 자기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하나님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자가 아브람.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열방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거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그게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충돌되거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계속 충돌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욕심을 죽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누구도 못 죽이거든요. 이런 인간의 의와 욕심과 죄를 누구도 못 죽여요. 누구도 못 꺾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꺾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가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은혜의 방식인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읽었죠? 찬양, 그렇죠? 저항할 수 없는, 얘기해주세요.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길을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가시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굉장히 결단적인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구나. 충성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장수 아버지 밑에서 우상이나 팔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그의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더욱 자주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최초로 시작되고 있는 창세기 12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이야기의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이 태초에는 부사 아닙니까? 부사. 그렇죠? 부사 구네요. 그렇죠? In the beginning. 주어가 뭐냐? 태초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만나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라. 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일생, 한 죄인의 인생 속에 침범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찾아가서 침범하신 거예요. 침투하여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의 인생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단 1도 없어요. 단 1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모든 면류관을 벗어, 그쵸? 면류관을 벗어서 주께 드리는 거. 왜요? 내가 여기에 기여한 바가 단 1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희생과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패션이죠. 그 열정으로.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2장에 등장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과 같은 최종적인 시험도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으로 데려가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고 고난을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녀 키우면서 잘 알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채찍질까지 한다고 그러네.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아들을 때리라. 그 아이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이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징계도 좋고 시험도 좋지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시험은 어떤 면에서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언약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몰록에게, 그렇죠? 몰록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거나 사람을 바치잖아요. 그걸 가장 가증한 것으로 여겼거든.
그러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알고 동행하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완전히 어긋나는 말씀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은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자녀가 죽으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도 다 폐기가 되는 거예요.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의 성품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에도 어긋나는, 아니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천인공노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이 최악인 이유는 이삭이 목숨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시험이 최악인 것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일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벌어졌는데 그게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십자가에서 벌어진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죽이는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예수님은 번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영어로 그 히브리어로 올라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 올라간다. 즉 제물이 번제단에서 가죽을 제어하고 모든 것을 다 태워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뭐라고 해요?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이 번제는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제사자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함께 제사를 드려요. 먼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가장 먼저 제사에 쓸 제물을 고르죠. 어떤 제물이어야만 해요? 어떤 제물? 흠없고 점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법을 보면 모든 제사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말이 뭐냐면 흠없고 점없는, 흠없고 점없는.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소를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흠없고 점없는, 흠없고 점없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어서 제사장은 그 제물을 끌고 성막 뜰 앞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고한 후에 자신이 가져온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물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뭐 해요? 안수해야 되죠? 안수는 전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고 흠없고 점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안수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믿는 거거든요.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짐승에게 있는 흠없고 점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으면 다음 네 번째로 제사자는 제물을 죽입니다. 제물을 죽이는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자가 죽이는 거예요. 즉 제사자는 가장 예리한 칼로 제물의 목을 따서 제물의 피를 흘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난장판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곳은, 그 성막의 뜰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경건한 곳이 아니에요. 난장판이에요, 한마디로. 짐승이 막 울부짖죠? 짐승이 죽을 때 막 똥을 흘릴 것입니다. 피와 똥이 막 어우러져서 막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자는 제물을 죽이면서 칼로 죽이면서, 그리고 나중에 각도 뜨거든요. 죽이고 각을 뜨면서 뭘 생각하냐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인지를,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피를 흘리고 각이 떠져서 멸망당하고 죽어야만 하는 죄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자가 하는 일 1차적으로 끝나면 처음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자의 피를, 그렇죠? 이 제물의 피를 양푼에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제사자는 죽은 제물을 부위별로 각을 떠요. 그리고 이제 내장과 뒷다리에 붙은 피와 배설물을 깨끗이 닦아냅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은 제사자가 토막낸 제물을 번제단에 가져와서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워 올리는 것입니다. 다 태워 올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다 드리셨다, 제물로 드리셨다, 헌신하셨다,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시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순종을 보시고 그 순종의 향기를 받으시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번제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번제의 의식을 혼자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물이 누구냐면 자신의 아들이에요. 100세가 되어서 난 아들. 여러분, 짐승의 목을 따는 일과 또 흘려진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고 짐승의 목을 각을 떠서 불사르는 일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보셨어요? TV 보니까 이 젊은 그쵸? 분들은 뭡니까? 낙지? 살아있는 낙지. 이런 것도 못 잡더라고.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가 산닭을 사오셔가지고 집에서 잡고 그랬어요. 이 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여러분, 이 짐승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근데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아요. 고민도 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보세요. 22장 3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이 일찍 일어나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날에 그 일이 뭐가 좋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지웠어요? 십자가를?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지운 거예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불과 칼을 누가 손에 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손에 들고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사람이 공을 들이고 치성을 들여서 열심히 해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여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물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해야 되거든요.
완전해야 되거든요. 거룩한 제물, 근데 이 세상에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말의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모든 예배를 예수로만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됐는지 그 근거를 봐요. 바로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사원에게는 그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위험한 짓을 하면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이 믿음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다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저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저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저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일이 있냐? 뭐가 위대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지금 22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은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절대 폐기치 아니하실 분인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아들 죽이실가 있겠어?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거예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미 부활신앙이 여기 있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언약을 반드시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언약을 믿은 거예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능력이 변치 않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그는 비록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명령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에 절대로 어긋나는 명령일 수 없는 것이기에 반드시 이 명령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서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그분의 성품에 근거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서 의논하거나 상의하거나 따지거나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토해내거나 이러지 않고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른 것입니다. 22장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진짜 죽이려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다 각자 믿음의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다 각자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 다 달라. 제가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면 저희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 크기가 달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믿어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만족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혹은 조건이나 환경이나 손익의 유불리를 넘어서 오직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들을 의지함으로 그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 이 부분에 고민이 있어요. 이 부분에 고민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믿고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거기에 저의 많은 힘을 쏟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일천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곡된 지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참으로 고결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리고 반대로 막 교리도 줄줄 외우고 성경도 막 수십 번 읽고 이런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생명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결정짓게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리를 달달 외우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적은데도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너무 커요. 그럼 그건 뭐냐면 그 지식이 굉장히 일천하고 작지만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인 거예요. 그의 전인격 속에서 역사하는 참된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식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 지식도 우리의 진짜 참된 지식이 되도록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분투하며 싸우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결정짓게 하고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완성케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종적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지점에 이르도록 하는 최고의 그리고 최종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이거예요.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 쉽게 말해 볼게요. 이 아브라함의 기가 막힌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있는 이 믿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은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자라는데, 이 믿음은 뭘 먹고 자랄까요? 믿음은 뭘 먹고 자라요? 은혜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40년 동안 뭐를 하셨냐면, 끊임없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피조물 되고 흙 되고 죄인 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 그분의 열심과 희생과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후로 그를 끊임없이 추적하시면서 그에게 때로는, 보세요, 그랄 왕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까지도 떨게 하시는 그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0살이 다 되어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대로 자녀를 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해,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주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주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요. 실망하거든요. 약속을 따라서 어디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기근이 있네? 아니,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나는 그 약속 하나만 보여잡고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거기 기근이 있네? 실망해요. 급실망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생리적인 본성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반복되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아요. 애굽에서도 자기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런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벌 주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당신이 데려가고 싶은 그 은혜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계속 밀고 가세요. 계속 밀고 가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지도 못한 메시아, 그러나 자신의 씨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 지난 40여 년의 시간을 동안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크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40년의 시간을 다 흘러내고 나서 그가 한 가지 가장 크게 깨달은 절대 진리가 뭐냐면, 나의 모든 인생에, 모든 생애에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내 소유는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한 나는 쇠하고 오직 그분만이 흥하여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낳게 하는 거예요. 또 시편 63편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 소리엘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그렇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헤세드가, 그분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대요. 이런 고백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빚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혹시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네요. 그리고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난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계속 뺑뺑 돌아.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가 왔는데 코로나19를 해석할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가 없으므로.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죠? 탄핵 시국이 왔어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해석할 능력이 교회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바인데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성경은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는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은 너희를 위함에 있다. 사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시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지금 잠깐 받는 시험과 이걸 경한 것이라고 하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보이는 고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는, 그것을 소망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신다.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다녀가는 이 세상, 잠시 다녀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배워서, 그렇구나, 내가 높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식이 없어서 고난이 밀려올 때, 인생의 환난이 밀려올 때 세상 사람들처럼 당황해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달아 아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